오늘 그 사무엘상의 말씀이 말하는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 다시 한번 좀 먼저 돌아보려고 해요. 사무엘상 11장 말씀 보면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13장 말씀 보면요, 블레셋과의 이 싸움일 때 사울이 참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죠. 기다렸어야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어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구약의 시대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맞아, 틀려, 이성적인 부분을 우리가 거기다 잣대를 이렇게 가져다 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것보다 이게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근데 구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해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게, 그게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서 심하게 책망을 듣거든요, 사울이요. 15장 말씀 보면요, 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왕인 사울에게 이야기해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완전히 진멸시키라고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죠? 순종하나요, 안 하나요?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그가 보았을 때, 사울이 보았을 때 좋은 것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와요. 그리고 또 크게 책망을 받아요.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눈 가운데 벗어나는 사울의 모습들, 자기의 생각, 자기 주관적인 부분들. 사울왕이 악신에게 괴로움을 받게 되어지면서요, 이후의 전쟁에서는 큰 힘과 능력도 아무것도 발휘하지 못해요. 대신 아주 수치스럽고 아주 곤욕스럽고 어려운 일들만 사울이 당해요. 물론 사울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해요. 이때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요, 이스라엘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군대를 이끌고 서로 바라보고 대치를 합니다. 블레셋 군대를 이끄는 장군은 골리앗이고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사울 왕이 이끌고 있습니다. 블레셋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 보면요, 한 사람 나오라고요.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가지고 나랑 싸우자고요. 만약에 그가 이기면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고, 만약에 나온 사람,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 나와서 나하고 싸워가지고 지면요, 너희들은 우리 종이 될 거라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협박하고 조롱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골리앗의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은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랐다라고, 그리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모두의 반응을 놀라고 크게 두려워한 이 모습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하루 만의 사건은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골리앗의 이 외침, 이 조롱함이 이 이스라엘과 대치한 것이 40일이에요. 40일. 40일간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계속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커요, 너무. 아무리 봐도 이길 수 없어요. 계속 나와서 싸우자고 이야기해요. 나가서 싸우면 지면 종이 돼요. 종이요. 점점점 이스라엘은 작아져요. 사울도 이스라엘 군대 모두가 점점점 작아,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면서 점점 위축되기 시작해요. 어느 누구 하나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골리앗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요. 우리가 이해하는 수치로 바꿔본다면요, 골리앗의 키는 약 3m에 가깝고요, 머리에는 청동투구를 쓰고요, 갑옷의 무게만 70kg, 어마어마한 거죠.
저 정도의 무게를 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플러스 20이긴 하지만 그 정도 가복을 지고 있는 거예요. 청동칼을 차고요, 창을 들었는데 그 창날의 무게만 7kg이에요. 이런 무기를 들은 거인이에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서가지고 계속 나오라고 이스라엘을 욕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계속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요. 우리 지난밤에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요, 그냥 왠지 모르게 남처럼 느껴지지만은 않았어요. 마치 언젠가에 늘 그랬던 제 모습처럼 그렇게 다가왔어요. 때론 그래요.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앞에 큰 골리앗이 항상 나를 괴롭게 할 때가 있어요. 그 골리앗 앞에서, 그 세상 앞에서 두려워서 쩔쩔매는 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저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아무런 믿음의 반응을 못하는 그냥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요.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의 그런 모습.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갇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는 모습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그 마음 절대로 받지 마세요. 환경이 말하는 그것도요, 사람이 주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 절대로 받지 마세요. 반사. 엄한 데다 막 사람들한테 하지 마시고요. 생각하시라고요. 말씀 기억 못하시면 살아가는 동안에 골리앗이 앞을 가릴 때 목사님이 반사했던 이거라도 기억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읊조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주신 적 없다라고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모습 가운데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어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은 전쟁을 위해서 보낸 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 이새의 명령을 받고요, 형님들의 안부를 물으러 그곳에 왔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전쟁과는 상관이 없는 정말로 어린 다윗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딱 맞는 그냥 아이의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골리앗의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26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26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요. 할렐루야. 옆에서 이 말을 듣던 형이 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 들의 양은 어떻게 했냐고. 너 참 교만하다고요. 너 참 마음 완악하다고요.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러면서 노하면서 조롱하지만 다윗은 형의 말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진짜 적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말로 무찌러야 할, 우리 정말로 이겨야 할 상대가 세상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이 말하고 환경이 말하는 그것에 의해 가지고 초점이 바뀌어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람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 소리에 절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의 마음이
형의 말로 인해서 사라지질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고백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다윗이 그 마음 붙들고 점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소망 잃어버린 사울에게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영적인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다윗도 똑같이 눈이 있잖아요. 어린 다윗이 보았을 때 골리앗은 참 두려운 존재였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바라봄의 눈 이상 영적인 눈으로 자신의 삶을 붙드는 귀한 믿음이 있었어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고백돼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어린 다윗이에요. 골리앗의 큼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가 바라보는 이 큰 골리앗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넣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 나의 삶을 보시면서 고백할 한 가지는 아멘입니다. 그 고백으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아멘의 고백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붙드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에 아멘 하라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비추어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이런 고백이, 내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는 아멘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한 가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 속하여서 이기게 하셨다는 이 귀한 믿음을 붙들고 다윗이 또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멈출 수도 있고 돌아설 수도 있지만, 우리 함께 고백한 40절의 말씀까지요, 그 나아갈 때까지 계속 다윗은 하나님 믿음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다윗의 이 고백에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33절의 말씀 보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라고요, 너는 어리다고요, 넌 싸울 수 없다고요, 너 저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쟁에 능한 그냥 장수라고, 너하고는 싸울 수가 없어, 넌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 다윗에게 마치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하듯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사울이 잊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말씀 붙드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우리에게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이 눈이요. 이 눈이 참 대단해요. 본대로 마음에 그대로 품고요, 그냥 품었다 하면 하나님 말씀은 안중도 없고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달려가는 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사울이 지금 그 익숙함을 향해서 고백하고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아주 위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다윗이 살아봤자 얼마나 살았겠어요. 자기의 지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 말씀을 고백할 때 보면요, 시간은 지났지만 그 이야기가 지금도 흐르고 있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흐를 것임을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34절부터 36절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다윗이 지나간 이야기를 붙들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 앞에 놓여있는 그 삶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더 중요한 놀라운 고백은요, 37절 말씀이에요. 37절 말씀 우리 함께 나의 고백으로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그냥 지나간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양치면서 곰이나 사자의 발톱에서 양을 빼앗고 그를 수염을 잡아가지고 죽였던 자신의 이야기를 그냥 한 게 아니라고요. 다윗이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키셨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심을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귀하고 복된 것들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간 이야기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것들을 붙들고요,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임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보면 야, 너무 크다, 절대로 우리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다윗은 골리앗 분명히 크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쓰임받는 자로 세워졌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요. 믿는 자에게, 바로 해주셔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했습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도 다 붙들었습니다. 40일 동안의 골리앗의 외침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요,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요,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멈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가운데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멈추라 하실 때까지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추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추억을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가정도 부부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어려우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봅니다. 어떤 때를 돌아볼까요? 좋았던 때요. 좋았던 때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더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좋았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 고백했던 찬양이 이거예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 다시 한번 선포할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믿음 위에서 하나님과 걸어나가는 그런 삶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심을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의 말씀을 예배 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붙들었습니다. 이 39절의 말씀 보면요, 그냥 말씀 있는 대로 보면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요,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요, 어떤 익숙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이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전쟁 앞에서 하나님 보지 못하고 투구와 갑옷과 창과 칼을 의지하는 이 사울처럼 늘 익숙함이 이것이었던 것을 붙들고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닌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많은 것들. 사울이 자신이 익숙했던 것을 다윗에게 입혀주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입었지만 다윗에게는 그것은 익숙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지금까지 붙들었던 그 익숙함을 내려놓고요, 어쩌면 어색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힘들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그때 그 상황은 그걸 붙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조롱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익숙하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붙들었을 때 우리가 살 길임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골리앗 앞에서 익숙한 것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것을 붙들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익숙함으로 여겨서 우리 그렇게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저문을 열고 나가서 이 말씀 다 잊어버릴지 모르겠습니다. 목사 기도할게요. 하나님,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무엇 하나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은혜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은혜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의 삶을 아름답게 이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주간 삶, 이 고백,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